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21장에서는 아주 좀 생소하고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국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특별히 국가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21장에 소개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이 부패한 또 이러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현실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죄악이 팽배하고 또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러한 삶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그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표현해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 깊게 다뤄져 가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러한 죄악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신자의 또 이러한 삶의 자리와 또 형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또 다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1장에 와서는 갑자기 국가 이야기를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은 왕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왕들의 윤리에 대한 생활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왕들이 포악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엄중히 또 경고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그 팽배와 또 그 포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던 중에 국가에 대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집중되어지면서 그 국가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 또 국가와 더불어 그 시대의 사회 질서와 이러한 또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부패한 이러한 심각함 속에서 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장면에서 다뤘다라면 이제 21장, 22장으로 넘어가서는 좀 더 범위가 넓혀져서 국가와 사회 전체 속에서의 그 부패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그 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배워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항상 이런 문제와 부딪히게 되게 되면 국가와 사회의 부패 아래 교회가 또 신자가 그러한 부패한 국가 아래에서, 부패한 그러한 직장과 사회 아래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5계명이 따라오게 돼 있고, 교리적으로 어떤 그 교리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따라 붙어야 그것이 또 종합적으로 조화되면서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국가 간에 대한 부분은 5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읽혀져 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또 따라 붙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혁파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 그러한 또 주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 또 있죠? 국가, 사회 이렇게 다뤄가게 되면 그렇죠. 일반은총. 일반은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충분하게 다뤄줘야 되고, 또 그러한 곳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교회 간에 대한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로서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쪽으로는 분리주의, 그래서 제세례파적인 세대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경건주의적인 또 근본주의적인 이러한 분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분리를 강조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부패함들에 대해서 방치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이러한 방식들, 분리주의, 회피주의 형태가 반드시 역사 속에 또 유혹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국가와 사회를 기독교의 힘과 권력으로 당장 뜯어고치려고 하는 세속화주의에 대한 또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또 중세시대와 같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21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국가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부패 속에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성도들이 그러한 부패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가를 또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하나님 앞에 간청해봐라. 그게 이제 시드기야 왕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의 마지막 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거의 끝부분의 왕인데 이러한 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앞에 등장을 하고 여호와김이라든가 여호와긴 뭐 이런 왕들은 시드기야와 앞의 왕들인데 또 저 뒤쪽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상호 교차해서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별로의 그러한 정리가 아니라 주제별로의 그러한 정리라는 것을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예루살렘이 반드시 결국 바벨론에게 포위가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 가운데 그 바벨론을 데려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라는 것이. 기껏 왕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진노와 분노와 대노함으로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그런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왕과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칠 것인데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그 세 표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핵심 대표 표현들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이 폭발하게 되면은 먹을 게 없어지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이 창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체들이 또 창궐해지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3대 재앙이 연속해서 찾아오는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구약의 징벌의 아주 표현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엄중히 야단칠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은 이 성읍에 머무르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국가관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 소개하는 5계명을 중심으로 소개되어지는 국가관과 이제 많은 충돌을,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 충돌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표현을 잘못 읽어냄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국가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펼쳐내려고 할 때 이 표현들을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자기들과 신학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자들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절로 그렇게 남용을 하고 또 곡해를 했습니다.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에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그 구절들을 사용하겠죠. 싸우자, 저항하자 이런 주제가 아니라 빨리 항복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에 순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결국 자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펼칠 때에 아주 가장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그 표현이요 구절입니다. 항복하면 살 것이고 저항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근대사 속에서도 이 구절을 결국 정치가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또 신학자들도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 구절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요 구절을 우리 근대사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지금 기장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또 분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장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1938년에 신사참배가 가결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쫓겨났고 박형룡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국내 신학자들도 다 만주나 이런 쪽으로 피신을 가면서 결국 1940년에 김재준 목사가 친일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총독부와 결탁을 해서 결국 일본을 돕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친일적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협약 아래에서 조선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결국 폐쇄되었던 교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또 장로교를 파괴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적으로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형룡 목사님과 가장 평생의 적수로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학의 싸움에 있어서 두 가지. 모세오경은 고대 근동의 소설이다. 아무렇칠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신학진함이 총신대를 통해서 신학진함이 발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학자들과 박형룡 목사님 또 선배들 또 선교사들 평양신학교의 선교사들이 아주 서슬퍼하게 살아있을 때는 감히 성경의 무호성을 건들 수가 없죠. 모세오경이 소설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럼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니까. 박형룡 목사님은 192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되기 전에 자유주의화되기 전에 메이첸이라든가 워필드라든가 이런 분에게 수학을 하신 것이. 그런데 1927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자유주의 학장이 프린스턴에 들어오면서 결국 메이첸을 쫓아내고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이라든가 이신칭의를 부정을 하게 되는 여러 종교 중에 그저 기독교도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학장이 들어오면서 프린스턴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한 분이 바로 김재준 목사예요. 한국 근대 초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유학을 한 두 신학자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한쪽은 보수적 신앙을 형성을 하고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고 김재준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와서 한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초기에는 신학자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이랬으니까 신학자로서의 또 평양신학교의 이러한 교수로서의 역할과 자리들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대놓고 쓰지는 않았죠. 그런데 결국 1930년대를 넘어가면서 일제의 핍박이 심해지고 결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30년 넘어부터 모세오경은 성경의 무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동료인 김춘배 목사가 여성 목사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두 주제
성경의 무호성과 여성 목사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폭발을 했고 결국 1934년 총회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을 징계하겠다라고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계속 이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신학적 그 이단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처음에는 기존의 평양신학교 교수와 신학자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이 징계위원회 형태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나 38년에 신사참배가 되면서 결국 평양신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쫓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결국 김재준 목사가 총독부와 협의를 해서 결국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그런 교단을 만들겠다라고 협약을 하고 국내의 유일한 신학교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조선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조선신학교가 한신대학교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한신대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방 이후에 결국 본격적으로 징계를 이제 다시 돌아온 목회자들이 이 사태를 수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본인과 후배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예 교단을 설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 왜냐하면 예수교 장로회는 이미 있다 보니까 장로교 교단을 최초의 장로교 분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근대사 속에 김재준 목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집어삼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패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일본을 우리의 국가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국가라고 하는 권위 아래에서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이 부패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 바벨론이 칠 때에 공격할 때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했지 않느냐. 이거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자기 상황에 적용하게 되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한 것은 결국 한국의 부패한 한국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한 독재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저항하는 건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문자 그대로 연결을 한 겁니다. 이래서 문자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가. 역사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큐티식으로 그 문자 대 단어 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선교사들과 외국 선교사들 또 박형룡 목사님 또 항일 투쟁을 했던 많은 분들은 예레미야를 신구약의 역사 속에서 통일성과 차이성 아래에서 해석해내야 되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이 일제 통치가 어떻게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통치하고 어떻게 문자 그대로 비례관계로 동일할 수가 있느냐. 이건 성경을 곡해한 것이다. 결코 이 일본은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도 또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국가관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지라도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역사적 그 정황을 문자 그대로 보편적인 국가관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으면 그것도 또 그러면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또 당나라가 그러면은 또 중국이 청나라가 그러면은 또 바벨론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결국 풍유적 상상적 해석이 아무나 다 바벨론에다가 다 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 요 구절을 또 군사 독재라든가 이제 이럴 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 구절을 들여다 적용하면서 군사 정부가 통치한 이 통치권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 그리고는 또 우리가 한참 흘러서 지난 박근혜 사건과 관련해서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진보적 입장인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또 적용하는 것이에요. 결국 박근혜 정부와 그 대형교회의 타락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제 보수주의자들과 또 보수 기독교는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걸 또 보수주의자들이 또 그대로 군사정권에 또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또 한 번은 진보 정권에서 또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이용할 때 또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신과 입장이, 국가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용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역사 속에 가장 또 실제적으로 남용이 됐던 건 언제겠습니까? 이런 국가적 통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사고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교리가 따라붙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역사 전체, 2000년 역사 전체가 그렇게 적용되었겠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렇게 적용되어져 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그러면 내 삶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지 큐티식으로 1대1로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이 전체 큰 역사 중에 가장 남용되었던 역사가 또 언제가 있을까요? 서구사회에서 가까이. 응? 이런 거 누가 악용하면서 자기의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목회자들은 거기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렇죠.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이 히틀러 정권이 세워졌을 때 많은 그 반대 정권자들을 향해서 항복해라, 히틀러가 통치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에 이 구절이 그렇게도 또 쓰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왜 우리의 선조들은 3.1운동을 또 주도하고 항일투쟁을 제시할 때에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구절을 사용했는가?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순응하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예레미야를 해석해냈고,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 보수적 선조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라고, 독립운동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안창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3.1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도 그렇고, 다 이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면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5계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일본에게 저항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그거를 읽어내고 해석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가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질병을 앞에 두고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나치게 보수적, 극우적인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현 정부가 코로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방역 정책까지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면서 성도들을 코로나의 전염병의 위험 앞에 노출시키는, 진보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와 이런 백신 이런 또 이런 부분 다 가짜다라고. 독감 예방 주사 부분들도 또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평상시 매년은 이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게 또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예민해져 가지고 뭐 그 백신이 마치 보수자들을 죽이는 어떤 독극물인 것처럼 음모론을 이렇게 펼쳐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바른 국가관과 일반은 총론이
국가의 이러한 교회와의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르게 잡혀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질 못해서, 특별히 그 부패한 국가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러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진보 정부가 펼치는 그런 어떤 방역 정책에 대해서 다 가짜라고 그러면서 거부해버리고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까지, 아주 극단적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행위와 그런 모습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가짜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쓸 필요 없고, 이러한 그 전염의 이러한 그 부분들은 과대하게 이렇게 더 과장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가짜다, 코로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감기 수준이다, 뭐 사망률이 일반 독감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게 정말로 의학적으로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말들이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러한 그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고, 거기에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진 존 메가더라든가 이런 아주 근본주의적인, 이 언론이 아주 강한 이러한 근본주의, 경건주의, 세대주의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그런 트럼프의 전염병 정책과 마주대하면서 목회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코로나는 가짜다,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그저 감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러한 접근과 해석들이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염 환자와 사망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백성들의 목숨을 위태로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메가더의 그러한 내용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세상에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성도들이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CDC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목회자가 떠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감염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3단 논법의 어거지적인 추론도 이렇게 막 해내고, 바깥에는 창궐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결국 진보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보수적인 극우적인 또 이러한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을 이용을 해서 그런 프레임을 짜고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이런 공포정치나, 한쪽에서는 공포정치로 또 한쪽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결국 성도들만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안 죽었으면 다행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자기에 맞게 그렇게 각색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마치 진보 정부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그래서 교회들은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레미야 구절을 항복하라라고,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또 보수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격하면서 코로나가 가짜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러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어때요? 우리가 칼빈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상호협조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왕국론, 또 두 도성, 이러한 오래된 우리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거기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처로서의 칼과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러내야 되고 시민으로서 신자로서 길러내야 될 것은 또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적을 막아놔야 되는 그러한 의무로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칼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라고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그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을 막으라라고 하나님이 칼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국가에게는 칼이 주어져 있고 교회에게는 영적인 칼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국가에는 물리적 칼이 주어져 있고 교회에는 영적인 칼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 5계명입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기본 교리적 개념은 어때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도적대가 자기 가정의 자녀들과 재산을 빼앗려고 도적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쳐들어왔어요. 도둑이.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5계명이에요. 그런데 항복하라 이러면 이것은 보편명령이 아니라 특수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신구약 전체의 5계명에 대한 교리는 정교분리의 원칙, 상호협조라고 하는 국가의 칼과 교회의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각각의 의무, 그리고 적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국가의 칼의 의무, 이러한 기본 개념 아래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또 선지서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싸우라라고, 나라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나라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다라라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라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애굽이 쳐들어올 때, 북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삼손이 엄청난 숫자들을 죽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죽이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 다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게 다 성경의 기본적인 국가관입니다. 가장 놀라운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뭐죠? 아시리아와의 전투에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러한 전투의 성과가 성경에서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18만 5천 명 정규군, 우리나라도 60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없던 시절에 20만 가까이의 적군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정규군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또 페르시아의 그 살라미 해전이라든가 넬슨 제독의 영국의 그 해전이라든가 이런 게 3대 해전이라고 어마어마한 승전을 자랑하지만 20만 명이 죽은 이러한 전투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모든 전투들은 적을 물리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편적 도덕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관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명령인 것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 아래에 통일성은 국가 간의 교리가 통일성 있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국가관이나 신약의 국가관이나 정교 분리 원칙으로서.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명령으로서 그렇게 명령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부패를 징계하기 위한, 그래서 그 부패한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러한 침략을 통해서 멸하시고, 그래야 그들을 좀 더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적 목적으로서 그 구약의 역사에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것이지, 이거를 보편적인 국가에 대한 명령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도 보게 되면 유다 왕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 너를 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대적이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다라는 말.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이건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그 책망 속에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자, 22장에도 유다 왕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일러라. 3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윤리를 회복하고 국가의 법률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렇게 복지 정책을 잘 펼쳐줘야 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더욱 그렇게 사회 질서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도덕법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이 시대도 죄고 오늘 우리 시대도 죄예요. 그렇지만 징계의 형벌의 방식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식은 바벨론의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애굽의 400년 가까이의 포로 생활, 이것은 도덕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약의 두 사건입니다. 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맞물려서 단 한 번 그렇게 소개되어진 아주 중요한 특수한 사건이에요. 바벨론 70년은요. 뭐에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대한 거대한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부패와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종말론적인 회복과 종말론적인 열방의 심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는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키워드로 메시지로 그렇게 반복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복음서의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해서 다니엘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71회 70년 포로 생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71회 70의 7 7의 배수를 써서 70의 7 70주 이런 표현을 써서 70년 또 70의 7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7이라고 하는 이 완전 숫자를 역부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결국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그 교회를 괴롭혔던 수많은 열방의 죄악된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70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후기 선지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징계의 어떤 섭리로 너무 급격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종말론적인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러한 또 교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명령을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국가관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22장까지 좀 보고요. 그래서 내가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윤리적인 건강한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반역적인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행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엄중한 그 전적 부패와 죄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강조되었다라면 이제 후반부는 십계명과 관련된 부패한 사회성, 부패한 국가의 이러한 통치 모습들,
또 부패한 그러한 이웃 관계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십계명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부패한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책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를 하고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줘서 그렇게 달려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결국 다른 신에게 절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십계명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집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집은 월급은 안 주는 종업원들의 월급은 안 주고 자기 집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목재죠. 최고의 목재입니다. 백향목, 궁궐을 주로 짓는데 성전을 주로 짓고 이런 데에 쓰이는 최고급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너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집을 치장하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회를 바르게 정의와 공의 가운데 통치하며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영화를 온통 죄악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계속 보시게 되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조들이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면서 이렇게 형통하였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잘 보살피면서 이렇게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제네바 교리 문답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소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다라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이러한 전 인격적인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소개가 된 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라고 계속 책망한 그 내용이 여기에서는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사회윤리와 이러한 십계명을 회복하지 않은, 십계명을 회복하지 않고 십계명을 버리는 게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패가 창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불신앙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이런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도록 죄를 짓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와 성화가 짝을 이루며 그렇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듯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이런 열매들은 반드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이후부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이러한 윤리와 선함을 공의로움들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칼빈주의 교리와 개혁주의의 교리는 반드시 교리는 원천의 역할을 하고 실천과 열매, 생활 윤리는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리와 윤리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잘 배우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잘못 배우니까 생활과 윤리가 따라붙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교리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런 지식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윤리와 생활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개혁주의를 윤리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신앙과 교리보다는 윤리와 사회정의가 더 우선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또 극단으로 또 가는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란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출발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윤리와 열매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레미야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는 윤리적인 십계명에 이러한 열매들을 실천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 눈이 탐욕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부정한 그러한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죄악들은 국가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래서부터 내 목소리를 성좋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결국 이러한 국가의 정의와 공의를 등한시하고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귀족들과 왕과 위정자들부터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법률적 이러한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십계명의 사회적인 이러한 실천들을 함부로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행태들은 결국 가정까지 파고들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면서 거짓말과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한 협력하고 이러한 가치들은 완전히 다 내팽개쳐지고 결국 교회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문답 교육은 지난 역사 속에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결국 교리문답이 없어진 시대는 사탄이 그걸 교회로부터 다 빼앗았던 그 시절밖에 없었다라고 제네바 제2 교리문답에서 그렇게 서문에 칼빈이 경고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과 교회 안에 교리문답이 사라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면들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영어 단어 수학 공부하는 건 훨씬 더 열정을 내는데 그 시간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교리 공부하는 데에 애를 썼다라면 가정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컴맹, 우리가 문맹 이런 것처럼 성경에 무지한 성맹이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결국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호야긴을 언급하면서 왕조가 끝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3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결국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유다 왕국의 패망을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이 독특한 명령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리는가, 왜 이것이 특수명령인가를 먼저 좀 더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5장 12절 연결해서 봅니다. 25장 12절을 봅시다. 이것은 보편적인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통치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러한 사건을 이용해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의 이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내기 위한 신적 작정과 섭리적 역사의 최후 심판과 종말론적인 이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깊으신 뜻이 있었던 임시적인 그런 역사의 도구였던 것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70년을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그때의 내 땅을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폐하되 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을 인하여 영원히 벌할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전멸시켜 버립니까? 여기에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특수 목적 속에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그러는 과정 중에 바벨론은 또 자신들의 악을 창궐시키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더 오버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구절을 자신들의 어떤 반대 정치인에다가 그렇게 항복하라라고 예레미야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25장 12절을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당신이 얻고 있는 그 정치적 힘을 바벨론이라고 해석했어? 그러면 25장 12절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초토화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의 이 19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장 10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안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국가 간에 관련된 이 독특한 명령을 어떻게 헤아려내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표현 아래에서 읽어내야 될지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계속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지금의 통치 아래서 항복하라라고 마치 일본의 식민지가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일본 식민지를 정당화해서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5절로 다시 이번에는 비슷한 표현이 이제 어떻게 또 계속해서 확장되는가 보세요.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바벨론에 대한 이 국가의 이 명령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좀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24장 5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은혜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21, 22, 24가 연속되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를 무화과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24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두 광주리를 환상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여러 환상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환상들은 다 이러한 중요한 그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두 광주리를 보이는데 2절에 한 광주리는 아주 맛있게 익은 그러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광주리 안에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이게 뭘로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건 아주 좋은 그런 무화과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악한 무화과 열매를 또 하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먹을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런 무화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좋은 무화과는 누구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가나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악한 무화과처럼 취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기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지키라라. 그런데 예레미야에 와서는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니, 언제는 이 가나안 땅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앞부분에서는 쭉 역사가 흘러왔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머물러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주 악한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느 게 우선순위냐면 가나안 땅을 지키라는 게 우선적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땅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건 특수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조차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특수명령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구약 자체 아래서도 가나안 땅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천국의 모델로서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대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식적 명령이었는데 거기를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아주 나쁜 무화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조롱과 저주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상반된 명령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아래에서도 이게 보편명령인지 특수명령인지를 잘 헤아려가면서 예레미야 전체 아래에서 구약 전체 아래에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24장을 읽었고 27장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27장 12절에서는 또 유사한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가를 봅시다.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독립운동하라라고 거짓말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태까지의 선지자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라라고 아수르 군대와 18만 5천 명을 물리쳐가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격려하고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위로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29장 7절로 좀 더 넘어가 봅니다.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에게 복술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면서 29장 10절에 바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수한 그런 목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이삭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라.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이제 요셉의 보내온 마차를 타고 애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번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 70년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아래에서 우리가 읽어내면서 그 역사적인 특수성을 잘 고려해내서 종말론적인 또 구원론적인 이러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역사성을 사용한 것이지, 바벨론의 이러한 포로와 애굽의 포로는 어떤 특수한 국가와의 이러한 식민지 아래 이거를 바로 대입하게 되면 정권을 차지하게 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 구절들을 바로 대입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권의 통치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이 구절에서 찾으면 안 되고. 자,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29장 38장 2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과 같으리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레미야 후반부로 이제 전진해 가면서 또 바벨론에 항복해라. 저항하면 죽는다. 항복해야 산다. 이러한 특수 국가에 대한 이러한 명령이지, 이걸 절대로 보편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끌어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3.1운동과 저항에 대한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김재준 목사는 이거를 악용했지만 박형룡 목사님과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 목회자들은 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왜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역사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잃을 위기가 있게 되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침략을 당하게 되고 가정도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계명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5계명의 가정, 교회, 국가, 이건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마다 그렇게 은사로서 부르심으로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든가 침략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영역을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를 정리해 주시고 각각의 사람의 수명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5계명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해 가게 되면 도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도적대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의 10계명의 5계명과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반드시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게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특수명령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더 몇 구절 읽어봅시다. 유명한 사도행전 구절 4장 19절.
국가의 저항과 관련해서 국가가 잘못했을 때에 저항을 해야 되는 의무가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저항을 하는 것도 저항론이 소개가 되는 것처럼 또 국가 안에서도 국가가 잘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저항론이 또 연결해서 4장 1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관원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교회를 핍박하는 관원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 저항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5장 29절.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 저항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런 국가의 행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타국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반드시 연결해서 또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저항의 정당성을 소개해 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칼빈이 사용했던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에 소개가 되는 저항론의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자,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보편적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국가의 제도 아래에서는 반드시 또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기본 원칙들이 이미 통일성 있게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그 권세를 집행하는 국가의 위정자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권세를 남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해도 안 되고 그 권세를 남용을 해서 시민을 핍박해도 안 되고 그 권세를 남용해서 남의 나라 국가를 침략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시민들이 복종하도록 교회도 일정한 질서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국가의 위정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그렇게 견제되어지고 바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자, 하나 더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게 이제 총체적인 국가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늘 항상 읽는 국가의 권세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또 저항을 필요로 할 때 쓰게 되는 또 중요한 말씀들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또 읽어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하는 제도 아래 위정자들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각 나라 안에서 통치권을 갖는 방식에 있어서 정당하게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이 되어서 선거로 통치권을 얻든지 과거의 봉건사회처럼 세습을 통해 가지고 그 통치권을 얻든지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어떤 국가의 내란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시민이 일정한 통치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백성들과 교회는 그 통치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당하게 집행된 거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통치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적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왜?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국가 안에서 통치권을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가는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습의 형태로든 선거로 형태로든 또 내란의 어떤 혼란한 질서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든 그 나라의 시민이 어떤 통치권을 한 개인과 누구에게 허락하게 되면 그것이 일정한 자리가 잡히게 되면 백성들과 교회는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겉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반란의 역사예요. 남쪽 왕국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전되어 갔지만 북왕국은 반드시 반란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라든가 이런 아합왕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부활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을 갚으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통치권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통치권을 새롭게 변경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섭리의 이러한 방식들은 오늘날에도 자국의 통치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에 관련했을 때 군사정부가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민주정부가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 조선사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종의 통치권을 세습 형태로 그 고종이 통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있는 국가 간에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권세 개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 쿠데타의 이러한 근대사의 아픔 속에서 박정희 정부와 이러한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 권세를 그 자국민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분단 국가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정한 방식으로서의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정부의 형태를 구성했다라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국가관과 섭리관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군사 쿠데타는 무조건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욕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쿠데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교회가 외면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때에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히려 무력으로 빨리 일정한 질서 체계가 잡히면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내란이 더 번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고 교인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비참함을 신속히 무력으로 막아줄 수 있는 악한 무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보면은 악한 통치자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식의 통치권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겁니다. 정당한 방식으로서의 그런 통치권 아니고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당시가 다 세습이고 내란이고 전쟁을 통해서 통치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제세례파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악하고 부패한 정부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등져버리는 이원론주의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오늘날도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합법적인 정부만 꼭 정부로서의 정권을 갖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이제 법이 살아있을 때는 좀 더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중동에 이런 혼란한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국가의 법질서 체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난민으로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비록 자선책이라도 악한 왕이라도 악한 권력의 형태로 할지라도 그 자국민 중에 특정한 형태로 권력을 갖게 되면 질서가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나 우리 신앙고백서에 악한 통치자의 정권이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통치자 다음으로 더 좋은 건 선한 통치자. 그래서 선한 통치자, 악한 통치자, 무정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면 무정부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통치자가 없다라면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라도 일정한 질서가 잡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우리 개혁파의 국가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해 놔야 됩니다. 44장 5절입니다. 4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혹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을 지칭할 것이며 혹은 그가 그였음을 손으로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기억하시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구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5절 24장 25절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가 국민 언약을 수립할 때에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존 낙스도 즐겨 사용했고 스코틀랜드가 전 국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악한 왕에게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국가관을 형성할 때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24장 25절 같이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 같은데 이건 도덕법적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서 언약을 맺고 또 국가의 위정자도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준 것을 국민과 교회를 시민과 교회를 보호하는 데 적들을 막아내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겜에서 맺는 이런 의식법적인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내용은 의식법적인 특수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다짐 또 그리고 국가는 반드시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적으로부터 교회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의 왕의 위정자들의 언약적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겁니다. 국민 언약을 맺을 때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국가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항복하라 말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했지만 이렇게 언약을 맺고 국가의 위정자의 의무로서 또 신약의 이러한 저항과 순종의 또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또 다 소개가 되는 이런 말씀들 또 이사야 49장 23절 하나 여기까지만 더 봅시다. 이사야 49장 23절 이건 칼빈도 그렇고 종교교육 시대 때 아주 유명하게 쓰였던 또 신앙 고백서 안에 국가관과 관련해서 쓸 때 근거 구절로 쓰였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49장 23절 신약의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구약에서는 이사야 49장 23절 꼭 외워야 됩니다.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여왕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권세고 국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사야 44장을 가지고 국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악한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항론을 국가론에 있어서 저항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론에 있어서 복종론과 저항의 개념은 신구약 전체 아래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교리적으로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보편적인 명령과 부딪히는 그러한 특수명령으로서 해석해내야 되지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대상과의 관계성을 보편적인 어떤 형태로 바로 대입해 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국민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누가 통치권을 잡든지 그 통치권을 형성이 되고 자리가 잡게 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통치권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면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제일 먼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대 국가의 이런 형성할 때의 전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또 희생하고 부모들이 그걸 또 권고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또 설교해 준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우리 젊은이들은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전쟁에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국가 자체 안에서 어떤 통치권을 누가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통치권의 형태든지 자국민이 통치권을 갖는 방식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우리가 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정리된 정교 분리 원칙과 상호 협조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이 항복과 저항의 명령은 특수한 종말론적인 70년과 연결된 특수명령으로서 그렇게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부패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그 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특수한 누구의 국가에 의해서 우리를 또 침략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특수명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안에도 특수명령이 있고 또 국가가 부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또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건 보편적인 또 국가의 의무로서의 또 명령으로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장은 상당히 중요한 예레미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특별히 이 바벨론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관과 관련된 그러한 독특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국가의 이러한 사회적 부패 아래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국가의 부패에 저항하며 살아야 되고 또 교회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뭘 존중해야 되고 뭘 저항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염병도 진보 정부가 하든 보수 정부가 하든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하든 내가 좋아하는 정부가 하든 보건 정책이면 약간 좀 오버가 되고 약간 좀 무리수가 있어도 그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교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 정책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정책들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압박들의 형태의 요소들은 또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책들을 뭐 2단계 외에서 못 사용하도록 전염병을 빌미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활동을 더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전염병은 존중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그러면 다 없애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여기 물건에 공용으로 사용하면은 여러 사람의 이런 저기 바이러스가 묻으니까 성경책 빛이라든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린 것이에요. 이거는 월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쓴소리를 하고 저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반기독교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가려서 우리가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건정책까지 또 막 반인륜적인, 반의학적인, 반과학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또 막 저항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무식하고 과격주의자들이고 이런 자들처럼 일반 시민들에게 또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의 이러한 국가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잘 정립이 되어서 보편적인 우리 국가의 교회의 관계가 정교분리 원칙과 상호협조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또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또 생명을 지켜주는 칼로서 또 시민을 지키는 또 칼로서 그렇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시민들을 억압한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국가의 폭력적 정치 앞에 반기독교적 정치 앞에 반드시 또 저항해야 되는 또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국가에 아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와 교회를 세속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또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또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또 확립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